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본문 14절은요 10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이 끝났음을 알리면서 또한 8장 13절에 예고했던 여러분 세 번째 즉 셋째 재난 중에 둘째 재난이 완결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화는 오늘 9장에서 그려진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한 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화가 곧 닫힐 것인데 어떻다고 합니까? 심판을 강조하며 나팔 심판은 이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기대치 않은 장면들이 펼쳐지네요.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여러분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린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큰 음성은요 우리가 한두 번 나온 표현이 아니라 무려 19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9번이 나오는 그 큰 음성을 보면 모두가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복수 형태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한두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말한다면 좀 작은 소리겠지만 복수 형태로 등장했다는 것은 오늘의 음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매우 거대한 규모의 찬송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가르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 초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그 요한은 지금 그것을 환상과 묵시를 보면서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우리 이미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이라는 그런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어쨌든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완성될 미래이지만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드디어 완전히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가운데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기도처럼 오늘 그 응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에 노래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찬양이죠. 승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함께 하늘에 울려 퍼질 큰 승리의 함성을 상상하며 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기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그 열린 문턱 앞에서 종말은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불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승리의 함성이 오늘 본문이 짧지만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24장로들은 이제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한 분, 그리고 전능한 분, 그리고 큰 권능을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여러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할 때도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경배와 찬양의 내용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동시에 이제 요한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예배 환상을 마치 중계하는 이유처럼 땅에 있는 교회에서도 평행적인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환난 중에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조그라들고 움츠러들고 더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환난이 심해지면 심할수록 여러분, 교회가 자라났고 예배는 항상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 회복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자리 앞에 우리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사모하고 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놀라운 광경을 또한 요한은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지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있는 무엇이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인답니다. 여러분, 이미 주전 587년에 파괴되어서 사라진 그 성전이 지금 눈앞에, 요한의 눈앞에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더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을요? 은혜가. 그리고 언약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는요,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오겠지, 괜찮아 하지만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덕같이 이룰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낮에 속한 자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들을 지금 눈 떠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린 성전 안에 열린 그 언약궤에 보였던, 여전히 보관되어 있던 그 장면을 보았던 요한은 오늘 그것을 보면서 아마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했을 것 같고,
동시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와 심판을 모두 보여주심으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격려가 될 것이고 동시에 경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